지난달 26일에 그 개그맨이었던 그 전유성 씨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그 전유성 씨의 장례식을 보니까 너무 부럽고 너무 아름답고 감동이 있는 그런 장례식을 제가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축복 가운데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아름다운 장례식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전유성 씨는 그렇게 후배를 양성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전유성 씨를 거쳐가거나 전유성 씨가 세운 연예인이 이문세, 신동엽, 이영자, 또 조세호, 한채영, 신봉선, 김신영 굉장히 많더라고요. 더 많겠죠. 누군가 전유성 씨에게 왜 그렇게 후배 양성하는데 그렇게 진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전유성 씨 하는 얘기가 선배 양성보다는 후배 양성이 훨씬 쉬워. 그래서 하는 거야. 그리고 선배 양성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몇 명 안 남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유성 씨는 사람을 그냥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에 관심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후배든지 선배든지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아름답고 부럽고 또 감동과 감격이 있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역시 이렇게 아름답고 감격스럽고 또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를 돕고 그를 고쳐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고 그를 다시 일으켜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선하다 말씀합니다.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삶이 축복의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실제로 1973년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사람은 어떤 동기가 있어야 선한 일을 행하는가를 실험을 해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언제 선함을 나타내느냐, 여유가 있을 때 선함을 나타내더라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할 때가 가장 여유로울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학생들은 대부분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한 신학생들은 대부분 거의 다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그 신학생 중에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놓고 설교를 시켰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시켰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자기는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는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판하는 설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신학생도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가 보니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여유로움에 있었다. 반대로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고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여유를 선물해 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독히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그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20절, 21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출애굽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함이나 의로움을 얻음 그 이상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되었던 삶에서 자녀된 삶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일이 내 것이 되지 않았던 노예의 땅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히는 자유인의 땅으로, 가나안의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성도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거를 구원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21절에서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이 계속 그 일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계속 강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온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당시로 돌아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습니다. 어린 양도 잡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도 발랐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애굽 집에 나가지 않고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집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당연히 이제는 그 집에서 나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향해 걸어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삶이 쉬운 일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싫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에 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꼭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애굽의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열매가 맺히는 삶, 구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영광이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도 베드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꾸짖었지 않습니까? 네가 죽기는 왜 죽냐? 내가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당신을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앞인데 왜 죽으려고 합니까? 하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때는 십자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봅니다. 고난 뒤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악산은 험한 산입니까? 아름다운 산입니까? 네, 험한 산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설악산을 올라가 본 적이 있는 분입니다. 아름다운 산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앞으로도 올라가 볼 생각이 전혀 없거나 대부분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산이 험하고 어려워질 때는 그 산을 오르려고 할 때입니다. 내가 산에 오를 이유가 없어지면 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풍경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서 베드로처럼 고난 뒤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죽음을,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21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 예수님의 멱살을 잡던 베드로가 이제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십자가와 같아 보였는데, 고난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 뒤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가득하고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치유가 실제로 살아계심으로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도하고 알려줍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믿음과 소망을 알려주던 베드로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사랑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 사실은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의 가장 큰 정답은, 진짜 진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이야기가 사랑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은 노래가 사랑 노래, 사랑 이야기 노래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고, 수고하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고, 심지어 싸우고 전쟁하는 이유도 무언가를,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신앙을 떠나서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족해하고 가장 갈급해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싸웁니다. 사랑해서 싸웁니다. 사랑해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랑을 짓밟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오해하거나 사랑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거짓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스러운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거짓 없이 사랑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짓 없는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경험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다 이루셨다 하시면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진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1차원적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랑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일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소중한 아들, 내 소중한 딸, 나의 보물,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가 이 사랑에 순종하게 될 때 정말 내가 사랑받는 자네요.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네요. 나는 고귀하고 존귀한 자네요 라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는 사랑이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사랑의 상처와 배신의 아픔과 또 깊은 좌절을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름,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실수와 실수를 저지르기 훨씬 이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네가 귀하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질 필요는 없지 않겠니? 나는 그 전부터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직 포기하지도 않았다. 우리 아직 사랑하고 있는 거 맞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할래?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님, 그럼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입 바른 소리로 그 순간만 모면하려 해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끊어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지요.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도 현재형이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불편하고 어렵고 사실은 너무 싫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실제로 살아보겠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그럴 수 없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럴 수 없는 처지입니다. 배신자이고 실패자이고 성격도 급하고 화도 잘 내고 조급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가 가득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언제나 먼저인, 자기를 챙기기에도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실패자 베드로가 아니라 위로자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격 급한 베드로가 아니라 열정적인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의가 가득한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던 베드로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진리를 부어주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하셔서 그의 영혼이 깨끗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베드로만 이루어집니까? 우리도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알기에 그 힘이 필요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24절 25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믿음의 영역으로 이끌어 갑니다.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멋진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삶의 자리를 부흥시키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길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으나 자원하여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특히 우리 자녀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